오늘 같이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수경을 하고 있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생각을 할 때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느닷없이 구스 출신의 여자를 취했다, 아내로 맞았다, 혹은 첩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모세를 그동안 도와왔던 그의 입이 되어 주었던 그의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을 또 열심히 잘 읽고 또 말씀을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어주었던 그 성경 말씀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자신의 아내인 십보라 외에 또 다른 여자인 구스 출신의 여자를 첩으로 맞이한 죄를 범했고, 미리암과 아론이 이에 대해서 비방했다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암과 아론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 외에 또 다른 이방 여인인 구스 여자를 취한 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심으로써 오히려 미리암에게 이 문둥병이라는 벌을 내리셨다, 나병의 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보통 많이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 이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보통은 이제 담임 목사님을 주의 종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 심각한 죄를 범하더라도 교인인 너희들은 함부로 대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의 본문이 이해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본문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 본문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라는 또 다른 첩을 아내로 맞이한 것일까? 또한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이 세운 종들의 그런 종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쉽게 용인하시고 묵인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대적하면 벌을 받는다, 화가 임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 모세가 취한 이 구스 여자가 정말로 본처인 미디안 사람 십보라가 아닌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의 아들 중에서 구스라는 아들이 있죠. 이 구스의 자손의 여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적어도 모세오경 안에서는 모세가 기록했다는 이 모세오경 안에서 구스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 함의 자손 구스를 뜻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해석과 말씀의 적용에 대해서 본문의 맥락상, 이 본문에 흐르고 있는 이 맥락상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지 햇수로 이제 1년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의 나라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비전을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셨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율법을 따라 살도록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율법을 따를 때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두는 것과 심지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역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이스라엘의 평범한 백성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당사자인 모세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방인 여자를 취했다는 것, 하나님의 또 다른 아내를 취했다는 것, 첩을 취했다는 것, 하나님의 율법에 역행하는 것이고 큰 죄를 범하는 것이죠. 둘째로, 모세의 기록이 담겨져 있는 이 모세오경 어느 곳에서도 이 본문을 제외하고 모세가 아내 십보라가 아닌 다른 여자를 취했다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12장의 본문 외에 다른 본문에서는 어디서도 다른 여자를 첩으로 취했다거나 혹은 여자를 맞았을 때 나타나는 이 아내를 맞이하면은 이렇게 족보 쭉 나오면서 자녀들을 언급하는 관행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오경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본문 외에 다른 어디에서도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과연 이 본문의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과연 중죄를 범한 지도자를 어떠한 경우에도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 핵심을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와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쉽게 넘겨짚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구스 여자가 미리암 외에 또 다른 아내를 취했다는 말로, 그러니까 이 구스 여자는 미리암이 아니고 다른 여자일 것이다, 이렇게 그냥 넘겨짚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아내 십보라 외에 또 다른 여자를 맞이했다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1절에서 1절 말씀을 볼 때 독특한 것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이거 굉장히 막 좀 이상하죠. 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쓸데없어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같은 말을 반복하면 막 지워버리기도 하고 번역할 때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반복됐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방 자체가 뭐냐면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기 본처 외에 다른 여자를 취했다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여자가 구스 여자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모세가 아내 외에 첩을 두었다는 것을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모세가 취한 여자의 출신이 구스 여자였다는 것, 즉 이방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알듯이 모세와 결혼한 십보라는 어디 출신입니까? 이스라엘 출신입니까? 미디안 출신입니다. 그녀 역시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십보라도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삼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구스 여인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구스 여자를 모세와 결혼한 미디안 여자 십보라와 별개의 인물이 아니라 동일한 인물로 이해한다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면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구스 여자가 미디안 여인인 십보라라는 증거에는 방금 언급한 내용,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은 당사자인데 이방 여인을 첩으로 맞이하는 큰 그런 다른 죄를 범했을 리가 없다는 것과 첩을 두었다는 근거 자체가 약하다는 것을 제외하고도 결정적인 증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본문 1절은 모세가 새로운 여인을 취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 뉘앙스는 이미 일어났던 일,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이 미리암과 아론이 새삼 문제 삼고 있는 그런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번역은 마치 모세가 십보라 외에 다른 여인을 새롭게 취한 그런 뉘앙스를 조금 보이기도 하지만 히브리 본문의 직역은 이렇습니다. 어떠냐면요, 직역하면 미리암과 아론이 여기서 그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취했던 구스 여인을 이유로 모세를 비난했다. 그가
구스 여인을 취했기 때문이다. 히브리 본문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을 이미 이전의 과거에 있었던 일과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새롭게 발생한 일이 아니라 구스 여인을 취했던 것이 이전에 발생했던 일을 새삼 언급하고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 성경은 미디안하고요, 성경 구절에는 미디안과 이 구스를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렸도다. 이 시적인 기법인데 평행법이라고 나란히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산의 장막과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이렇게 나란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구산과 미디안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구산은 구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본문 9절에서 구스는 이 미디안과 같은 지경의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스 여자는 미디안 여인이었던 시보라와 동일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와 결혼한 시보라가 구스 여자 혹은 미디안 여자라는 것을 지금 걸고 넘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그녀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이방인 혈통이기 때문에 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것을 비집고 약점 삼아서 공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기가 포함된 모세오경의 이 맥락 안에서 미디안의 대표적인 인물로 나타나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구원하게 하셨음을 듣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인물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그의 여호와로 받아들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음을, 합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상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디안 혹은 구스 여인 시보라와의 결혼을 합법적인 결혼으로 용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도덕성 자체를, 그것 자체가 너 그거 잘못됐잖아, 당신 그것이 잘못됐잖아, 이렇게 지적할 요량으로 비난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속내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민수기 12장 이어지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면요, 그들이 이르되, 그래서 그들은 미리암과 아론을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처음에는 이 모세가 이방인 출신의 그런 여인을 취했다는 것을 걸고 넘어졌는데 연결되는 2절에서는 1절과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모세가 이방인 출신이라는 것을 모세가 이방인 여인의 출신을 취했다라는 것을 비방하더니만 2절에 와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라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모세를 견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론은 모세를 대신해서 어떤 역할을 했죠? 아론은 모세를 대신해서 입이 되어서 그런 모세의 말을 전하거나 대행하는 일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중책을 가지고 있었죠. 미리암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선지자. 미리암, 이 모세의 누이는 여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람이죠. 그랬던 그들이 지금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 위에서 지금 모세를 견제하고 스스로를 모세의 권위의 동급으로 자기 자신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견지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는 것, 즉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특권과 권위와 지위에 있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특권과 그런 권위에 대해 질투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 대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절에서 미디안 여인이었던 십보라가 이드로와 함께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을 때 그녀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약점 삼아 맥락과 관계없이 모세를 공격하기 위해 비열하게 그것을 가지고 비집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십보라와 이 모세의 아들을 그 이드로가 데려온 그런 이야기는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역사적인 사건대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 뒤에 일어난 사건이 앞으로 나와 있는 거죠. 어떤 목적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율법을 받고 모세가 뭐 하고 있었죠? 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모세가 판결하고 있었죠. 뭐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해서 백성들을 판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이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며 재판해주고 있는 시기였고, 이것은 시간적으로 민수기 10장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이 시내 광야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야 되는 그런 시점, 민수기 10장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자기 딸 미디안인 십보라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려온 지 불과 얼마 안 된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이방인인 미디안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지금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모세의 지위와 권위에 대한 그런 욕심 때문에,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은 다소 모세의 약점으로 보일 수 있는 그 작은 지점을 비집고 들어가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인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그런 일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비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권력의 자리에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어 탐욕 때문에 권력과 대항하고 맞서고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가까이서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 안에 그 높은 자리, 그 위치, 그 권위를 갖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을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아요. 자기 자신의 이빨을 감춥니다. 대신에 그들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출을 하냐면 종종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으로 표출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을 끌어내고 자기 자신이 그 권위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더 높은 권위와 더 높은 특권과 더 높은 지위를 얻고자 애쓴다는 것이죠. 혹은 그렇게 꼭 그 자리를 탐하지 않더라도 지도자의 약점이나 무능을 비웃으면서 봐봐, 내가 해도 너보단 잘하겠다, 내가 그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와 역할들은 서로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고 하나님께 덜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동등한, 존재적으로 동등한 백성이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와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와 비방으로 자기의 이 권력욕을 욕심을 투사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왜곡시키고 일그러뜨리고 악의적으로 비방하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안 좋게 보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려 하거나 혹은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기 말을 잘 듣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신 세우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오늘 미리암과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사명을 받고 그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보다 더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행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오늘 이 아론과 미리암 상위 리더십입니다. 상위 리더십. 이런 아론과 미리암 같이 상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교회의 상위 리더십에 있는 중직자들에 의해서 이런 권력의 암투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자신의 영향력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지도자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정말로 교회를 생각해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와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비방하고 쓰러뜨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더 중요한 오늘날의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이 리더십의 권위에 흠집을 내고 비방을 하는 사람들은 단지 몇몇 그런 상위의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더 심각한데 이런 경향이 이 아론과 미리암 같이 그런 세워진 권위에 도전하고 끌어내리려는 이런 시도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이 시대의 정신이 탈권위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권위화. 저는 탈권위주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권위의식과 권위주의를 경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탈권위화는 권위 자체를 무시하고 붕괴시키고 해체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은 권위주의가 문제가 되자 권위 자체를 해체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어떤 선한 말을 비꼬고 비웃으면서 꼰대라고 조롱하는 문화가 당연시되고 우스갯거리가 되고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권위 자체가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이 교회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내에 있는 권위는 존경과 순종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의심과 비판과 조롱과 대적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교회의 리더십과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며 언제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교회 내에 세워진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이런 시대 정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과 권위에 대해 무시하고 반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교회 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리더십은 담임 목사님이나 몇몇 상위 리더십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그냥 흔히 얘기하는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게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은 것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크고 작은 권위를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애쓰는 성도들에 대해서 서로가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비방한다거나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에게 행한 일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가령 요즘에는 점심 식사를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정성스럽게 많은 분들이 마련해 주시는 주일 점심밥의 맛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비난하거나 맛이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악의적으로 사람들에게 들리듯이 비난하거나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서 아주 교만한 자세와 모습으로 평가하거나 찬양이 뭐 이래? 교회 내 일꾼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함부로 입으로 깎아내리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행하도록 하신 그 지위와 권위와 역할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을 존중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어지는 민수기 12장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말씀하신다고 말한 그런 미리암과 아론의 말에 대해서 3절에서는 이렇게 이 모세오경, 이 민수기의 기록자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모세를 묘사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그냥 유순한 마음,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신약 산상수훈의 이 복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뭐라 표현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런 말을 하는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그냥 겸손한 자라고 말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 자리에 대한 그런 탐욕과 교만을 나타냈던 것과 달리 3절에서는 대조적인 모세의 모습을, 그런 성품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지위와 특권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대한 탐욕이 없이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지와 권위와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혼자만 독점하려 한다거나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게 하고 자기를 반대하면 거슬리는 반대파를 숙청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는 자기뿐만 아니라 이 민수기 앞장인 11장에 보면요,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 반대파들의 도전이 있을 때에 억울하다고 막 변론을 한다거나 혹은 막 힘으로 찍어 누른다거나 숙청을 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 모세가 했던 것은 엎드러졌던 거예요. 다른 걸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마음의 가난함이었고 겸손함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를 귀하게 보신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 모세의 길인 줄 믿습니다. 즉 우리는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그런 각각의 역할과 지위를 인정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서로를 향한 악의적인 비난으로부터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게 되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바르게 잘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다른 사람의 권위를 무시하고 나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모세와 같은 심령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야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서로를 향한 비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킬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위치를 감사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워진 크고 작은 그런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며 겸손하게 서로를 높이는 인해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